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배 시간이라서 우리 성도님 아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서 목사님, 우리 유 목사님 계실 때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대소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임직자 시험 받고 또 우리 유 목사님 계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했고 또 이 이렇게 소책자가 우리 5층에 우리 거기 교육자실에 가면 이런 책들이 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부를 가져왔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 대요리 문답이구나. 우리는 소요리 문답인데.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유 목사님 계실 때에 우리 대요리 문답 우리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 신앙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준으로 받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차 원래 좋은 거는 반복해서 듣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요리문답인데 저도 이제 이게 질문상을 보니까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요리문답 우리 한번 공부했으니까 이제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가운데 이게 우리 첫 시간 첫 걸음을 뗐잖아요. 인간이 태어난 진짜 이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에게 질문해봐도 되죠. 나는 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 삶의 목적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은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목적이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땀 흘려서 아침 일찍 직장에 출근해서 돈을 벌고요, 또 결혼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한평생 열심히 달려왔는데 노후가 되었는데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오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달려온 것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막 밤낮 쉬지 않고 이제 일을 합니다. 또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아이들 출가시키고 다 정했는데 노후가 되었을 때에 인생의 진짜 공허한, 그래서 정말 우리가 10대 때 20대에 이 대답을 찾았으면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왔는가? 내 삶의 목적,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목적과 방향은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는 길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사수가 있습니다. 활을 이제 쏠 때마다 관역에 맞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관역에 맞춰야 된다는 목적은 있는데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화살 시위를 놓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 잘못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 산 가전제품을 사면 이렇게 해설서가 있습니다. 사용서.
사용서를 읽어보면 그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우리 7층에 우리 불이 났을 때 마이크를 방송하는 그 방송기계가 이제 좀 이렇게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 점검할 때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우리 인문계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 보고 뭐 이런 건 좋은데 기계 다루는 거 참 이렇게 기계치예요. 근데 이제 그거 고쳐보려고 위에 이렇게 막 이래 보니까 해설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펼쳐놓고 막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여기 부분이 잘못됐나. 그래서 퓨즈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퓨즈 단자가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밑에 내려가서 왕십리 내려가서 퓨즈 가서 갈아 끼워 보기도 해도 안 돼요. 설명서 봐도 안 돼요. 문과 출신으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죠.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의뢰했습니다. 오셔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뭐 교회 목사님이시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니까 저는 옆에 어느 교회 은퇴 원로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은퇴하시는데 이거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 만지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참 좋은데 소방 관련된 것은 길인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배우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은퇴가 됐는데도 이거 구치로 이제 다닌다고 하면서 옆에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앉아서 이제 저는 이제 디모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장로님이 뭐 이렇게 해달라면 여기 해주고 보면서 막 저한테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뭐 들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용 설명서를 한부 달라고 들으면 긴급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통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질문이 비슷한데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규칙을 주셨다고 이제 고백하는데요. 이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여기 이제 소유리 문답이 우리 우리 5층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아니면 소유리 문답을 따로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구매해서 나누어주면서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그것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위인 자서전도 있고요, 베스트셀러도 있고요, 처세술 책도 있고요. 우리 서점에 가보면 인간관계도 잘하는 그런 관계책도 있습니다.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지는 인문학 서적도 가득합니다. 다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고 이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단호하게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길을 보여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밖에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장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절대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나 도덕적인 교훈의 그러한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등한시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있지 않다면 드러나는 첫 번째 정상이 무엇인가? 교회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보면 신앙의 색깔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참 좋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막 기도파가 있잖아요. 기도파.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보다 기도파가 있습니다. 우리 왕도교도 보니까 기도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파는 기도파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우리가 알면 좋은데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만난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자리에 앉아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열망이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보면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충족에 대해 강한 열망이 있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파, 성령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들도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없다면 모두 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주장, 자기가 원하는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막 이렇게 흔들리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 얘기 많이 하면 우길 걸려갔다가 어떤 분이 이 얘기하면 이 얘기를 막 끌려가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해 보면 무엇일까요? 자의적인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도들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등한시하고 자기적인 생각, 자의적인 숭배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 구약의 시대에 이런 자의적인 숭배의 극치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오전 예배 이제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약 성경에는 사사 시대가 이런 자의적인 숭배의 극치에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이런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350년 동안 그 영적인 암흑 시대를 성경 기자는 딱 한마디로 이 시대를 요약하기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350년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기 시대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자의적인 생각, 자기가 옳은 대로 생활한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될 축복의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오전 예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오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둘째치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가정에 이런 큰 문제가 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기도해야 된다. 전주로 가야 될지 서울로 이사 가야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가족끼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기분, 내 감정, 세상의 유행, 세상의 트렌드 이것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각 나라마다 원하는 기준과 잣대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미인의 기준이 날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대야 지방의 미인의 기준은 뚱뚱한 여인이 미인입니다. 날씬한 여인은 미의 기준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열대야 지방에는요 허리도 이렇게 넓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런 분들이 그 나라에 있는 미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은 시대가 따라가면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그 신앙의 모습을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있느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대의 시대를 지나서 근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대의 시대의 사상이 무엇이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근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상대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무너지고 너도 맞지만 나도 맞다는 것이죠. 이것이 각자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입니다. 이즘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법칙이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이 이즘이라는 사상이 이런 서구 유럽에서 먼저 이제 철학을 통해서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18세기에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계에 이제 나올 때에 우리 종교계, 우리 기독교회는 성경을 해체하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누가 하느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신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계죠. 자유신학계로 나왔던 신학자들이 그 전까지는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변화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해체하는 작업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상도 이 복음의 진리도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되어진 이 가르침, 성경의 유일한 가르침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는 굉장히 구약 그 옛날 사람 구닥다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의 세계에도 성경의 세계에도 이제 막 이렇게 들러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그 신학교에 있을 때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이제 유럽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기 박사를 하잖아요. 박사의 마지막 이제 결론 지번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에 뭐 이렇게 하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 때문에 막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우리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논문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논문 읽어보면서 그 논문 가운데 이게 신앙의 고백. 그런데 또 유럽에 있는 저기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것이 포스트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삶의 규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교가 너무 많은 것이죠. 거기에서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와서 막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수님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막 수업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이제 최면 전도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 다 아실 것인데 막 이상한 거 가르치면 전도사님들이 막 손들고 막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열띤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교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삶의 규칙으로 받아봤습니까? 막 하면 교수님이 난처해서 이제 말 못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살아간 우리의 생각을 이제 지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철학과 신학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술의 영역에도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건축의 영역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볼 때에 신선하다라는 것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 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듯하게 짓는 것이 근대의 우리 사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건물을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사회의 각 분야의 모든 삶의 영역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 갑자기 건물에 비행기 동체 있잖아요. 비행기를 막 그냥 건물에 막 이렇게 옆 건물에 막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막 거기 몰려 들어가서 사진 찍고 막 올리죠. 신선하고 새롭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의 영역, 건축의 영역, 우리 신학의 영역에도 이런 이즘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러한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가 이런 신앙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안 좋으면요 다 안 좋아요. 우리 왕도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 안 좋은 것 그 딱 한 가지가 모든 좋은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규칙 그리고 유일한 규칙,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인생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왕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자. 우리 유 목사님부터 우리 일대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자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 내가 옳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몇몇 사람의 어떠한 입김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 말씀들이 다 계시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계시한 것이 아니라 그 계시했던 그 순환과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뻐하시는 삶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지 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에, 우리 무슨 기관에서 할 때 모든 것을 다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든다. 내가 이 일들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성도들이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냐? 그 귀신이 어디 있냐? 귀신 앞에 떨어지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귀신의 존재에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떨어진 예물, 음식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먹는 순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을 든다면 나는 그 음식조차도 먹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유일한 규칙인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할 말 다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할 말 자유가 있잖아요. 강단에서 막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고 원고를 적을 때마다 이 말은 좀 빼야 되겠다. 이 말하면 또 상처 받는 분들이 있겠지.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 원고인가 막 또 수정합니다. 원고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때에 교회에 분란과 나눔이 없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1계명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이 다 계시되어지고 계시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뭐 음성을 듣는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잣대로 그것이 올바르다 안 올바르다는 알 수 있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기준.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삶의 유일한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규칙, 이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왕도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그 고백하는 나의 생각도 끊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방향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또 이것을 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최신형 내비게이션이 창에 장착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전원을 켜지 않고 목적지를 검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길을 잃어 헤매는 시대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두 다 자기들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되고요, 또 그 배웠던 말씀들을 원리와 체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그마한 부분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와 규칙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패턴대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고 교회에 왔어요 막 떠들어도 아무로 여러분 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왕도교회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고 어기지 않고 목회를 할 것인가, 이게 제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원리를 보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 이 안에는 여러분, 인간의 사람의 탐욕과 욕망과 이 희망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내가 세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인가? 저도 치열한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제 우리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의 삶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표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왕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결단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